우리는요, 지난 시간에 2020년도 마지막 말씀으로요, 부자와 거지 나사로 첫 번째 시간을 가졌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왜 마지막 해와 또 신년에 두 말씀을 이렇게 연결해 주시는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신앙을 한번 점검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 비유 시간으로 크게 두 가지를 주셨어요. 처음에 뭐냐면, 예수님께서 본문의 나사로와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포함한 이 여러 가지 비유를 한꺼번에 말씀하시는데, 전체 영적 핵심의 덕목이 과연 뭐냐, 뭘 말씀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해주셨느냐.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요, 아무리 부자가 아무리 봐도요, 나사로보다는 선의를 베푼 자입니다. 그만큼 잘한 자가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근데 왜 그는 지옥에 갔느냐,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기독교 신앙 전체가 다 하나님이 주권적으로는 신본주의입니다. 최소한 예수님께서 이제 가셔야 할 때가 되므로, 그때가 가까이 오게 되므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마지막, 너희가 이것만은 꼭 있어야 되느니라 라고 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반드시 점검해야 될 영적 덕목과 그것을 통해서 2026년도 새로 시작할 때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하는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나타났던 게 무엇이냐면요, 예수님께서 오늘 비유를 통해서 또 그리고 많은 비유를 한꺼번에 말씀하시면서 뭘 얘기를 원하시느냐, 그 가장 핵심이 무엇이었냐면은 대속의 은혜의 사랑과 감사와 감동을 잃지 않고 있느냐라는 것이었어요. 왜냐하면 신앙이요, 성패, 이게 가장 큰 핵심입니다. 그 은혜에 따라서 나의 감동으로 나오는 봉사도 나오고 헌신도 나오고요, 하나님의 예수님의 마음으로 증인으로 살기도 합니다. 그러니 바울처럼 우리가요, 온전히 은혜에 사로잡힌 자만이 변질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나의 실제를 바라볼 수도 있고요, 내가 죽는 것이 진짜 유일하게 예수의 십자가의 생명으로 영원히 이 땅에서부터 천국의 놀라운 역사를 이룬다는 걸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비유의 내용을 대충 하나 보십시오. 99마리를 남겨두고 한 마리를 찾아서 목자는 광야 가지 않습니다. 나머지는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걸 통해서 뭐냐면, 한 마리를 위해서라도 나는 그렇게 갈 것이다, 이 땅에 온다는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열드라카마에서 하나 잃어버린 여인도 마찬가지죠. 그거 잃어버렸는 걸 대놓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왜냐면 그렇게 되면요, 그건 이혼 사유가 돼요. 여인이 유대 땅에서요, 혼자서 산다는 건요, 죽으라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대놓고 그걸 기뻐한다는 게 아니라, 주님은 그 정도로 욕을 먹어도 나는 기뻐한다는 소리입니다. 탕자의 비유도 마찬가지죠. 율법으로는요, 아들을 아무리 감싼다도 그 아들은 돌에 맞아 죽습니다. 반드시 죽어요. 왜요? 그리고 아버지는요, 그 아들 감싸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요, 나머지 가족들이 다 못 살아요, 그다음부터. 어디를 가도 못 삽니다. 율법을 범한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멸시한 자들이기 때문에. 지난 시간에 무리한 청지기도 마찬가지죠. 체면과 명예를 두고요, 부자가 그 청지기를 감싸지 않습니다. 청지기는 이미 죽은 자이고 감옥에 간 자이고, 그는 이미 시체와 같아요. 근데 그러할지라도 끝까지 사랑한다는 걸 말씀해 주시기 위한 겁니다. 그러면 이런 모든 비유에 붙어있는 이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로 결국 뭐냐면 은혜를 강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시작할 때 부자의 이름은 없어요. 근데 거지는 이름이 있습니다. 그게 나사로입니다. 나사로의 이름이 뭐냐?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이시다. 하나님만이 하시는 말도 안 되는 그 도우시는 구원의 은혜이다. 이걸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에게요, 내 신앙이 정말 은혜 신앙인지 아니면 여전히 내가 대가 신앙인지, 그 오랜 신앙생활을 했다면서도 변함이 없이 무엇인가 내가 했으면 하나님께 받겠다고 한다는 건 사랑해서가 아닙니다. 그건 이용인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은혜가 뜨거운지요, 그 감격과 감동이 있는지 점검하라는 겁니다. 은혜는 입술로 얘기하는데 눈물은 식어지고 감사의 고백이 없어졌다. 그건 은혜 잃어버립니다. 두 번째가 뭐였냐면요, 아무리 봐도 부자가 오히려 천국에 가야 하는데 그가 선을 베푼 모습인데, 왜 예수님은 부자는 지옥에 가고 나사로는 천국에 가냐 이거예요. 그럼 부자가 지옥에 간 진의가 뭐냐는 겁니다.
왜? 우리가 그 의미를 찾겠다고 하는 것보다 찾는다고 하면은요, 오직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이 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은 게 있으시더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에 모르는 걸 바라보면 하나님이 하시지만, 최소한 성도라는 내가 어떻게 되냐면 복음을 듣고 깨달아서 영적인 은혜의 방향과 진리가 중심이 되지 못하면 여전히 나의 중심이 되므로 나를 우상화를 만들어요. 부자 같은 마음이 내 안에 고착되어서요, 이제는 세상의 힘과 권력과 세상의 힘의 핵심인 돈만을 추구하는 자로 변질이 됩니다. 근데 입술로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신앙은 겉의 모습이 아닙니다. 나의 신앙의 동기를 찾으셔야 돼요. 사랑이십니까? 나를 사랑한 이유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유대인들과 같은 바리새인들과 같은 우리의 잘못된 실체를 고발하시는 거예요. 부자는 지옥에 가서도요, 자기의 힘이라고 여기고 능력이라고 여긴 가족을 변화시키지 않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농경사니까 가족이 내 힘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 하죠? 너는 먼저 뭐 하여라?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라. 이게 뭐냐면 당신은 그래요. 근데 지금은 많이 바뀌었죠. 가족이 아니라 자식이기도 하고 직장이기도 하고 사업이기도 하고 내 하는 일이기도 하고 물질이기도 하고 돈이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뭐냐면요, 내 신앙 안에서 나의 의로움이 조금 있는 게 뭐냐면 내 힘이에요. 또 착함이, 신앙심이 조금 남보다 나은 거. 근데 이런 특별한 거를 나를 대단한 존재로 여기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거를 예수님께서는요, 그 부자 마음을 끊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끊지 않으면 예수님의 은혜의 마음이 들어가지 못하니까. 그런 자아가지고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를 사는 성도가 예수님께서 온전히 책임져 주는 진짜 형통하는 성도입니다. 요셉을 한번 봐보십시오. 외적으로요, 그가 갔던 곳 형제에게 팔림을 당하고 노예가 되고 감옥에 가는 거예요. 근데 그럴 때마다 성경에 뭐라고 하냐? 요셉이 여호와와 함께함으로 날마다 형통하여 가더라. 성도는요, 영의 눈이 띄는 자로서 영을 보셔야지 육을 바라봐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나에게 정말 올해 2026년도에 첫 번째 우리에게 주셨던 게 부자 마음을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부자 마음이 되면은요, 은혜를 잃어버려요. 내 의가 쌓이기 시작하면요, 이제는요, 은혜는 없어집니다. 그리고 심령이 점점 메말라가요. 그러면요, 하나님이 주신 부흥과 형통의 역사는 멈춰버립니다. 그건 기대하시면 안 돼요. 첫 번째 주셨던 게 부자한 마음을 조심해라. 은혜를 잃어버리고 있는지 돌아보라는 것이었어요.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요,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나사로와 관련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길 원하시느냐는 거예요. 왜 나사로를 천국에 가게 하셨는지. 그래서 이 부분을 잘 들어보셔서 내 신앙이 전국 진짜 천국과 연결되어 있는 신앙인지를 점검을 2026년도에 계속 하셔야 돼요. 연결은 되어 있지 않으면서도 하나님의 하늘에 놀라운 역사를 이루길 원한다? 그건 될 일이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모습이 어떤지를 점검하시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먼저 말씀을 드리면요, 천국에 간 거지 나사로냐 아무리 봐도 뭘 잘한 게 없어요. 대단한 믿음도 없고 선한 일을 한 게 없습니다. 근데 천국에 갈 이유가 있는데 천국에 있어요. 그가 정말 억지로라도 이 나사로에게 의로움을 찾는다면요, 그 이름 하나겠죠. 남보다 조금 마음속으로 하나님 의지하겠죠. 어려움이 있으니까, 삶이 어려우니까 더 의지하겠죠. 근데 그걸 가지고 천국에 가는 칭찬받는 신앙이다?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성도님들이 막연하게 이 비유를 들으면 나사로는 진짜 참 믿음의 성도라고 무조건 믿어버려요. 근거가 없이. 왜? 뭐 때문에? 뭐 때문에? 지난주에 들어서 가지 말고 평상시에 내가 생각한 걸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먼저 나사로를 통해서 우리가 뭔가 하나님 주신 영적인 의미를 알려면은요, 신앙 안에서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꼭 한 가지를 점검을 해보셔야 돼요. 말씀드린 대로 기독교 신앙은요,
사람에게서 나오는 어떤 공로나 행위나 어떤 아무 관계가 없이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에 의한 겁니다. 그래야지 실패를 안 하시는 거예요. 자꾸 우리에게 나온다면요, 때때로 믿은 것 같고 때때는 안 믿은 것 같고, 날마다 뭐 실패했다 성공했다 실패했다 성공. 갈롱스러워서 어떻게 믿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신본주의이기 때문에 구원의 은혜는요, 우리에게 전적으로 베푸셔 준 하나님의 공로인 것입니다. 이거 잊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걸 잃어버리면 성경을 해석하게 되면 자꾸 우리가 뭘 잘해야 된다는 인본주의로 해석이 넘어가 버려요. 그러면요, 성경 해석이 아니라 그거는 종교로 넘어가기 시작합니다. 아주 한 끗 차이에요. 한 장 차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직 스스로 다 이루어내신 그 은혜,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생명으로 전가시켜 주셨기 때문에 그 말도 안 되는 은혜가 믿어지게 하시는 겁니다. 그 은혜가 믿어지게 내 안에서 성령하시는 거예요. 내가 믿는 게 아닙니다. 저 최소한 성경을 보실 때요, 5가지를 중심으로 보고 해석하라고 꼭 말씀을 드렸어요. 5가지가 뭐였죠?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인 신본주의 중심으로 보셔야 돼요. 두 번째는 모든 성경은 누구를 위한 얘기? 예수 중심의 복음으로 보셔야 됩니다. 신앙에는 그리고 뭐냐면 나에게서 나오는 건가요? 아니죠. 성령의 온전한 역사로 느껴져야 내 의의를 쌓지 않습니다. 근데 죄송하지만 교회 안에 너무 자기 의의가 많아요. 네 번째가 뭐냐면요, 모든 신앙에 있으면 전적인 예수의 십자가 은혜이기 때문에 날마다 성경을 해석할 때는 은혜 외에는 답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아, 이렇게 하면 하나님 이렇게 복준대요? 이렇게 하면 하나님 이렇게 복준대요? 성경에 그런 얘기 써진 것이 없습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은혜 외에는 답이 없어요. 5번째 보십시오.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뭐죠? 우리가 잘한다? 우리가 어려운 자다? 아니죠. 우린 죄인이다. 예수의 은혜의 의로 덮어주셨다. 이 5가지로 해석을 하셔야지만 최소한 7, 80%가 잘못 엇나가지를 않습니다. 이단에 안 빠져요. 정말 연구해보고 연구해봤더니, 신앙을 다 해봤더니 최소한 요 5가지로 해석을 하면 안전장치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그런 의미를 가지고요, 이 거지 나사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가 뭔지, 그걸 4가지를 좀 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요, 이겁니다. 천국 가는 참 하나님의 백성인 성령 받은 성도는 그 심령과 모습이요, 스스로는 도저히 어떤 것도 해낼 수도 없다는 어떤 마음이냐? 거지의 심령이에요. 가난한 자의 심령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처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온전히 은혜를 주시는 나 스스로는 도저히 할 수 없다는 그 심령이 나에게 뭐가 있느냐면 가난한 심령인지를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거지와 같이 마음이세요? 거지는 어떻죠? 베풀어 주지 않으면 못 살아요. 노숙자 같은 마음이세요? 해주지 않으면 못 살아요. 예수님을 그렇게 붙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산상수훈의 첫 번째 덕목이에요. 한번 봐보십시오. 마태복음 5장 3절에 있죠. 심령이 다 외우잖아요. 그런데 심령이 가난해야 되는데 이게 첫 번째 시작인데도 성도들이 자기 의를 찾아서 남을 판단해요. 옆에 앉아서 의자까지도. 내 의자 앉았네. 내가 남보다 좀 잘하네. 헌금 많이 하네. 여기서 심령이 가난한 자를 실제로 비유하는 뭐냐면 바로 그거예요. 거지고 노숙자입니다. 자기 힘으로 도저히 할 수가 없어요. 이걸 신앙으로 바꾸면요, 나는 내 죄를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나는 죄인입니다는 죄인의식이에요. 이 죄인의식이 뚜렷하지 않으면요, 예수의 십자가가 절절하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근데 거지 나사로는 그 의미가 바로 그거예요. 그는 그런 심령의 사람으로서 우리에게 비춰, 그런 자가 진짜다라고 얘기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에 가보면 바울도 그렇게 해요. 내 지체 속에 한 법이 있는데 내 마음 속에 다른 법이 나와 싸우도다 그럽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구나. 이 사망의 죄 속에 있는 나의 이 몸을 누가 내가 과연 견뎌내랴. 그건 예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나는 못해. 소리입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를 원어로 말하면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이게 아닙니다. 원래 시작이 어떻게 되냐면, 너 이미 창세전에 하나님의 택함을 복을 받은 자요. 그대가 구원의 은혜를 알게 되면, 복을 받은 자라면 반드시 심령이 가난해질 것이다. 이 소리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내가 이미 하나님의 창세전에 구원의 복을 받은 자라면 내 안에서 가장 먼저 이루어지는 건 심령이 가난해지는 거예요. 어떠세요? 심령이 가난해지셨어요? 아니면 나를 무시해? 이거예요. 이것이 오늘 비유를 통해서 성도에게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마음 자세와 그 행함의 모습의 자세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 신앙을 한번 봐보십시오. 바울도 의가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는 바리새인이에요. 그는 자기 의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자기 지식은 어디다 내놔도 꿀리지가 않을 정도였어요. 근데 그가 처음에는요, 예수님을 믿어도 베드로만 사도냐? 나도 사도야. 이래요. 근데 그러고 난 다음에 성령이 점점 죄인의 실체를 자기를 보게 하니까 어떻게 바뀌어가느냐? 나는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구나. 그러더니 내가 만삭이 되지 못한 모질이구나, 이제. 그리고 마지막에 뭐라고 하죠? 내가 죄인 중에 괴수구나. 성령이 내주하는 성도는요, 이렇게 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거지 나사로를 바로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쓰임을 받고요, 하나님이 붙들어주는 성도는 심령이 가난한 자예요. 그걸 현실에 얘기하면 거지와 같고 노숙자 같더라는 거지. 점점 내 자신이 얼마나 영적으로 죄인인 거지 같은지 노숙자 같은지 깨닫는 게 진짜 은혜인 거지. 그러니 나사로 같은 우리는요, 우리가 잘해서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 백성된 게 아니라 이미 창세전에 예정되어지고 작정되어서 선택되어 주신 거예요. 이런 끝없이 나 중심에 죄만 짓는 우리를요, 그런데 뭐라고 하시느냐? 나는 여전히 죄만 져요. 그런데 택해 주셨어? 그러면서 너가 믿었어. 네가 나를 내 말을 잘 지켰어라고 내가 하지도 않았는데 여겨주시는 겁니다. 그 여겨주시는 믿음의 은혜예요. 제발 뭐냐면 내가 좀 잘했다고요, 남보다 어깨 이렇게 올리고 다니지 마세요. 그거는 쉽게 말하면 복을 이렇게 털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에 가보면 4장에 가보면 이러죠. 3절에 성경을 무엇을 말하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으니라고 하잖아요. 근데 23절에 넘어가면 뭐라고 하냐?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는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라고 얘기해요. 그냥 의로 여기심을 받는 우리도 위함이니. 우린 여겨짐을 받은 자이지 내가 믿음이 잘났다고 하지 마세요. 은혜 아니면 우리는 그런 거 내세울 자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가 있냐면 기독교를 안다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오늘날 적지 않은 성도들이요, 시작을 할 때 뭐냐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요. 근데 여전히 교회 안에서 조금만 신앙생활하면 뭐가 바뀌었냐면 자기 중심과 세상 중심의 의가 막 올라와요. 시작은 은혜라고 했다가 신앙생활하면 내가 이제 중심이 돼서 내 신실함이 잘하고 내가 의롭게 되어서 남보다 낫다고 하는 이상한 짬뽕 신앙이 돼버려요. 이것은 종교도 아니고 그건 신앙도 아니에요. 계시록에 보면 뭐라고 하실까요? 얘들아 제발 뜨겁든지 차든지 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뭐 골라 먹기식이야 매번. 그런 종교적인 모습에는요, 심령이 가난해질 수도 없어요. 절대 못 가난해집니다.
그러니 점점 영안에 닫히게 되니까요, 진짜 복인 하나님의 방향과 하나님의 모습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 하늘의 놀라운 능력과 권세는 이 땅에서 써보지도 못해요. 날마다 사단의 세간살이로 살다가 끝맺습니다. 그걸 경고하시는 거예요. 이제. 너희는 능력을 갖고 있으면서, 내 자녀이면서 왜 본질을 잃어버리냐. 예수님을 한번 봐보십시오. 예수님은요, 모든 것을 다 가지셨어요. 모든 것을 행할 능력이 있습니다. 근데 땅에서요, 가난한 심령으로 뭐냐면 머리 둘 곳이 없는 곳으로 사셨다. 그렇죠? 마태복음 8장 20절 예수께서도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서도 거처가 있으니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니 가난한 심령으로 사셨다. 아니 자기 능력만 나타내면요 존경하는 사람이 떼거지로 몰려오는데 오히려 자기가 내세울 것 같으면 예수님은요 도망가셨어요. 상이. 예수님이 능력이 없을까요 정말? 마태복음 26장에 가보면요 예수님이 베드로가 누구의 길을 자를까요? 이름이 뭘까요? 말고의 길을 잘라버립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냐면 너는 내가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이나 되는 천사를 보내달라고 할 수 없는 줄 아느냐 이러셔요. 한 군단이 몇이냐면요 1000단위가 넘습니다. 12이라는 말은요 완벽하게 이 땅 다 뒤덮을 천사가 내가 못 데려올 것 같냐. 왜 니들 시각으로만 나를 판단해? 진짜 능력이 그게 아니기 때문에 나를 뿐이지. 그래서 54절에 뭐냐면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예수님은요 하나님 뜻이 아니면 자기를 위해서 살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성도가 이 땅에서 예수님과 하나 되어서 세상과 다른 사람에게 틀린 이런 모습의 삶을 살아야 하는 자들이에요. 나부터도 안 틀린 것 같지가 않은데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틀리다고 고백할 수 있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얼마나 사람들이 기독교인이 교묘한 게 의롭냐면 예전에 전 무슨 목사님이 있었어요. 전병 무슨 목사님. 그분이 항상 강조한 게 뭐냐면 세상의 것을 더욱 많이 갖추십시오. 그러고 난 다음에 초계같이 버리는 모습 보여주십시오. 그러면서 얘기하십시오. 나는 권력을 버릴 수 있는 의로운 사람입니다. 그게 정말 예수 닮은 걸까요? 또 다른 의일까요? 근데 이것 때문에 한국의 청년들이 막 들썩들썩 됐었어요. 신앙이 뭔지를 모르니까요. 계속 의로움만 나타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 점점 팽배한 게 뭔지 아십니까? 성도 중에 가난한 분이 있으면요. 저분은 하나님께 뭘 잘못해서 저렇게 살 거야. 그렇죠. 그 모습이 팽배했었어요. 아주. 그래서 날마다 판단과 정죄하고요. 때로는 교회에서 왕따를 시켜요. 그런 분들. 그거 시켜보십시오. 예수를 닮은 사람을 예수를 내가 버리고 있는 거예요. 무서운 건지도 모르고 가고 있더라고요. 오히려 그런 모습이 마지막 때 돈을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하는 모습이에요. 영적으로 정말 위험한 모습이고 때인 것입니다. 그러니 진짜 하나님의 백성인 성도는요 완전한 은혜가 아니면 난 스스로도 어떻게 하지 볼 수 없는 거지와 같습니다. 노숙자와 같습니다. 나의 죄는 내가 해결 못합니다. 이 눈물을요 멈추는 게 이상한 겁니다. 오히려 왜 성령이 내 안에 있으면 점점 열매를 맺어가니까 기뻐갈 텐데 왜 멈춰있죠? 왜 약해지죠? 왜 냉랭하죠? 눈물이 식죠? 그러니까 위험도 못 느끼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그러면 점점 우리 은혜의 대속의 감동과 감격이 뚜렷하게 더 깊어지는지를 점검하셔야 돼요. 내 안에 내가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죄의식에 넘쳐나는 거지 같고 노숙자 같으면요 나오는 게 은혜가 아니면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 이 은혜가 신앙의 성패의 가장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첫 번째 말씀하신 거 오늘 부분에서요. 정말 구원의 은혜가 어떠십니까? 깊어지고 넘치고 계속 이루어 가십니까? 냉랭하고 더 쓰러지고 어떤 때는 의무로 가십니다. 이게 지금 내가 이 땅에서 천국에 사는 가장 핵심이에요. 이 땅에서 천국에 산다는 건요, 천국의 능력도 이 땅에서 하나님과 함께 사용한다는 거예요. 그게 없어지면요, 천국은 은혜로 사는 자들이 넘치는데, 은혜로 살기 때문에 예수님이 다 책임져 주는 것이에요. 근데 그 삶을 어디서 해야 된다고요? 이 땅에서. 두 번째는요,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게 뭐냐면요, 지옥에 가 있는 부자와 천국에 있는 아브라함의 대화를 보셔야 돼요. 이 대화 속에요, 정말 천국의 영적 원리가 있습니다. 이 땅에서 천국의 능력을 사용할 수 있는 그 원리가 있어요. 그래서 먼저 본문의 24절을 보면요, 부자는 아브라함을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라고 불러요. 그럼 말씀드린 대로 최소한 이는 신앙이 있는 자죠, 유대교에. 근데 지옥에 있는 부자가요, 아버지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천국의 아브라함에게 부탁을 합니다. 첫 번째 원리가 여기에 있어요. 첫 번째 천국의 놀라운 원리가 여기 있는데 뭐냐면, 이 상황을 가만히 봐보십시오. 부자는 지금 어디에 있어요? 아브라함은 어디에 있어요? 근데 대화가 해요. 뭐죠? 우리의 생각보다 대단히 가깝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봐요. 그러면 이 공간과 시간의 개념을 떨어서요, 하나님의 모든 걸 다 초월한다고 하시지만, 이걸 보세요. 지옥에서 천국에 있는 지옥에 있는 사람은 천국의 삶을 볼 때 어떨까요? 보인다니까요, 그게. 어마어마한 부러움이요, 영원히 계속되는 겁니다. 이 성경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용이에요. 바로 옆입니다, 지금. 공간과 시간을 초월하지만요. 근데 여기서 바꿔보세요. 천국에 있는 사람이 지옥을 본다면 영원히 어떤 마음일까요? 성도는 어디에 사는 사람이에요? 지옥에 있는 사람이에요? 천국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럼 내가 천국에 있다면, 내가 지옥을 보는 가까운 곳에 있다면 어떤 마음이 날마다 들까요? 네? 안타깝죠? 그리고 또 뭐냐면, 하나님, 난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나에게 이렇게 천국으로 주셔요? 그래서 가장 많은 고백이 은혜와 감사 고백이에요. 그럼 천국의 삶을 어디서부터 살아야 된다고요? 진짜인가요? 첫 번째 뭐냐면, 내가 진짜 하나님의 백성으로 2026년도에 이 심장을 가지려면, 예수님은 어디 계신 분이에요? 지금 십자가 지셨어요? 승리하셨어요? 천국에 계시잖아요. 그분이 이 안에 계시고, 그럼 나는 천국에 사는 사람이라면 나에게 가장 먼저 산 천국의 원리를 내가 살아가는 자로서 점검한다는 게, 은혜가 많으세요? 감사 고백이 많으세요? 불만이 많으세요? 이 땅에 누구와 동행한다면서요? 우린 누구하고 동행하죠?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천국을, 나라를 통치하는 분이고 천국 자체세요. 그럼 내가 천국과 살아가고 있다면 천국의 모든 능력이 나와 함께 할 거 아닙니까? 그 자에게 나타나는 첫 번째 증상이 은혜만 봐요. 지체를 바라볼 때, 에이, 저 깔밑 이런 거 안 봅니다. 아우, 집사님이 계셔서 감사해. 어떠세요? 자꾸 지체의 부끄러운 모습만 보고 그걸 콕 집으세요. 아니면 좋은 모습 보세요. 천국에 있는 사람은 바뀐다니까, 시간이 바뀌어 있다니까요, 지금. 이 땅에서부터. 그래서 이 다윗도 얘기하죠. 시편 50편 23절이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누구를? 하나님을 가장 영화롭게 해요. 그러니 감사로 제사를 드리고 은혜를 아는 자는 행위가 어떨까요? 남의 콕 집는 것만 볼까요? 장점 볼까요? 좋은 것만 봐야죠.
그러니까 그 행위가 오케이 하니까요, 구원의 은혜, 모든 삶의 전적인, 전인격적인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가정이 회복되고, 내 신앙이 회복되고, 이웃이 회복되고, 하는 것마다 성령이 먼저 하시고. 다른 거 말하지 마세요, 좀. 답은 정해져 있습니다. 이 감사가 어디로 확장이 돼야 된다고요? 다 아시죠? 데살로니가 전서 5장 뭐죠? 어디로? 여기서 예배를 먼저, 여기서 성도 안에서 감사가 넘쳐. 그게 어디로 갑니까? 범사의 감사로 가야 되잖아요. 그게 하나님 뜻인데. 근데 한번 나를 보셔야 돼요. 신앙 안에서 누가 같이 있을 때가 아니에요. 혼자 있을 때. 집에서 혼자 있고 아무도 듣지 않을 때. 내 고백이 지금 뭐가 많아. 남하고 같이 있으면 척할 수 있어요. 남하고 있으면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럴 수 있습니다. 그거 신앙 아닙니다. 척일 수가 있는 게 많아요. 근데 혼자 있습니다. 혼자 뭐 하세요? 기도하세요? 말씀 묵상하세요? 혼자 있을 때 하나님을 가장 생각하며 기도 말씀하게 되어 있습니다. 혼자 있다고 하면서 맨날 내 걱정이 나고 분주하게 다닌다는 거는 하나님은 일단 두 번째, 세 번째라는 거예요. 근데 무슨 주님과 동행이 안 되는데 홈통. 그러니 천국의 백성이고 성도이고 신부이고 군사라고 하면서 천국의 사랑과 행복이 넘치는 그 모습이 이 땅에서 감격과 감동이 없이 무덤덤하다면 천국의 능력은 고사하고요, 사단의 생한살이 된다니까. 그러니까 잊지 마세요. 천국이 첫 번째, 천국과 지옥은 가까워. 마다 부러워하겠죠. 그러니까 한번 해보죠. 이 땅에 교회 생활을 해도요, 남을 부러워하는 자만 가지고 진짜 나는 왜 저렇게 못해, 저렇게 안 돼, 이런 거 가지고 있으면 지옥 사는 사람입니다. 지금 지옥하고 연결이 되고 있어요. 사단이 아이고 너 구멍 뚫렸구나, 내가 이제 들어갈게. 근데 이 땅에 예수와 동행하는 천국이 되면 은혜와 감사가 넘치는 고백, 그거를 가지고 분별하시라니까. 2026년도에 예수의 심장을 가지면 그 고백이 안 나올 수가 없어. 두 번째는요, 뭐냐면은 부자의 요청 중에 첫 번째 요청을 보시면 돼요. 24절에 부자는요, 나사를 통해서 그 손에 물을 찍어서 혀를 서늘하게 해달라고 요청합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25절에 그 대답을 주셔요. 25절에 한번 읽어보세요. 좀 특이한 게 여기 있는데 성도님들이 이걸 좀 발견했으면 좋겠어요. 같이 봅니다. 25절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으리라. 아무 의미가 아닌 것 같죠? 여기서 봐보시죠. 부자에게 뭐냐면 넌 좋은 걸 받았어. 그럼 반대로 나사로를 얘기한다면 뭐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나사로는 삶이 어려웠어, 힘들었어, 궁핍했어. 이게 맞잖아요. 근데 여기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영적이고 신앙적인 단어가 여기 딱 써 있어요. 뭐죠? 고난. 그렇죠, 고난. 아니 나사로가 그냥 그는 못 살았어, 그는 궁핍했어 이러면 되잖아요. 근데 부자목은 너는 좋은 거 받았잖아. 그래 놓고 나사로는 뭘 받았냐? 고난을 받았어 이렇게 얘기를 해버려요. 그리고 이것이 뭐냐면 이 나사로를 영적으로 예수님이 얘기한다는 거, 고난받았다는 걸 말하는 그 뒤에 말 중에서 하나 뒷받침하는 게 있어요. 또 여기다 써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여기서 뭘 받을 것이다? 위로죠. 위로가 어디 써 있었을까요? 마태복음 5장 4절에 써 있죠. 여기다 지금 부자를 반대로 뭐냐면 거지 나사로가 영적으로 비유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고난이라는 영적인 단어를 딱 넣어버리고 영적인 단어의 위로를 딱 넣어버려요. 그가 바로 뭐냐? 가난한 심령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특히 이 고난을요, 다윗은 시편 119편에 뭐라고 하냐면요, 자기는 고난 당하기 전에는 그릇 행했대요. 근데 이제는요, 고난을 당하고 나니까 주의 말씀을 지키게 된답니다. 잘 보셔야 됩니다. 성도가 고난을 받을 때는요, 원망과 불평을 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요, 그게 진짜 성령이 내주하는 고난 성도라면은 이 고난을 통해서 어디로 가느냐? 말씀으로 들어가요.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성도 중에 고난을 안 당한다고 생각하는 분이 있어요? 나는 삶이 평안하고 다 잘 돼. 근데 왜 말씀으로 안 가죠? 그러게요. 진짜 성령이 내주했다고 내가 느끼고 내 안에 충만해지면요, 말씀으로 들어가고 기도가 들어간다니까요. 결국 뭐냐면은 나는 그냥 잘 살아요, 이대로가 좋아요, 그거 얘기입니다. 근데 말씀과 기도로 들어가면 영적으로 더욱더 깊어지죠. 그 예수의 그 사랑과 은혜와 나에게 허락하신 놀라운 축복을 깨달아요. 그러니 내 안에서 고백이 은혜와 감사가 나오죠. 그런 은혜와 감사와 고백이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죽으면 죽을수록 십자가의 생명이 영생은 나에게 역사하게 되고, 그것이 깨닫게 되니까 어떻게 되죠? 하지 말래도 자원해서요, 스스로 봉사하려고, 스스로 헌신하려고, 스스로 성도를 돌아보려고. 그게 증인의 삶입니다. 거기에 역사가 나와요. 그러니 오늘 내용을 성기를 가지 마시고 한번 보십시오. 나사로가 특이한 게요, 우리가 이 땅에서 나사로와 같은 삶을 살았다면 우리의 반응은 뭘까요? 잘 보십시오. 그냥 이렇게 이야기를 보지 말고 상황을 한번 보십시오. 아마 저 같으면 그래요. 아니, 하나님은 왜 나만 미워해? 어떻게 성도라는 나에게 이런 삶을 주실 수가 있어? 하나님 안 계시면 그럴 수가 없어. 왜 나만 이렇게 힘들고 아파? 이게 당연한 반응 아닌가요? 근데 나사로를 보십시오. 나사로가 이런 말 했다는 부분이 없어요. 있던가요? 없어요. 그 말은 결국 뭐냐면 그가 그런 구차한 삶에도, 남에게 빌어먹는 삶에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삶이라면 그냥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죄인은요,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성령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역사하시면 그냥 주신 삶에 자원하는 심령. 맞죠? 저는 나사로를 볼 때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부자의 상에서 배불리를 할 때 개들이 와서 헌대를 핥았다고 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개들이 헌대를 핥으면요, 그게 혓바닥이 어떨까요? 제가 개를 키워보니까 이렇게 혓바닥을 핥을 때가 꺼끌꺼끌해요. 오돌도돌해요. 그럼 핥을 때마다 뭐죠? 쓸려요. 그럼 헌대를 할 게 냅둘까요? 왜 치료할 생각은 안 하죠? 아니, 생각해 보십시오. 부자의 상에서 먹을 정도로 부자에게 이해를 받았다면, 우리 같으면 더 도움을 받아서 치료도 받고 부자의 일꾼으로 청지기로 산다고 그 사람한테 더 충성하면 좋잖아요. 맞죠? 아니, 치료를 받아서 건강해서 부자를 위해서 더 열심히 일하는 종이나 아니면 잠깐 동안 계약하는 종이나 아니 청지기로 살면 더 좋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서는 뭐냐면 걔가 헌대를 할 때인데 그대로 끝나버려요. 요거를 신앙으로 이제 바꿔보세요. 이제 중요한 겁니다. 모든 성도들이 다 영적인 것은 아닙니다. 어떤 성도는, 적지 않은 성도들이죠. 내가 안 해도 누가 하겠지라고 여겨요. 그래서 이리 재고 저리 재서요,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 게을릅니다. 게으른 성도예요. 근데 그 중에 오히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성도들이 있어요. 삶의 부요함이 없이 갖춤이 별로 없어도 신경 안 써요, 그런 거. 오히려요, 그러다 보니까 무책임한 자로 보이고 답답한 자로 보입니다. 세상은 빨리빨리인데.
근데 이것이 뭐냐면요, 그가 성실하게 안 산다고 그래서 그런 게 아닙니다. 성실하게 사는데 오히려 그렇게 보여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성도를. 아우 답답해 그래요 사람들이. 제가요 예를 들어서 이겁니다. 목회자가 되면요 꿈이 생깁니다. 그리고 좋게 말하면 비전이 생겨요. 어떤 비전이냐면 하나님이 크게 쓰실 거. 남보다 큰 교회 주시고 많은 성도 주시고 존경받는 인망 있는 사역자가 되게 하실 거. 이 꿈이 분명히 있어요 다. 근데 현실적으로 보면요 한 해 한 해 지나고 나면 점점 나이를 먹어요. 물질적으로 삶적으로 나아지는 모습이 안 보여요. 그리고 자녀들은 커가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때를 기다릴까요? 조급해집니다. 그럴 때일수록 내려놓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기보다 인간의 조급함으로 내 꿈을 먼저 이루기 위해서 힘써요. 그래서 나를 위해서 이제 사역에 넘어가 버려요. 성도님들이 이해하셔야 될 게요, 많은 주형들이 잘못된 모습이 보인다 해서 그분들이 처음부터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런 삶을 살아오다 보니까 점점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조급함이 생겨서 결국은 내가 살았다는 거죠. 결국 그 조급함을 내려놓는 방법은 내가 없어지는 것밖에 없어요. 나는 죽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은혜가 정말 풍성하게 있지 않으면 못해요. 근데 그게 안 되면 성공과 성과에 치우치다 보니까 점점 욕망과 욕심이 막 올라와요. 근데 놀라운 건요, 내려놓고 있는 성도나 주의 종을 보면요, 영적인 자아가 죽은 사람들은 조금은 한량 같아요. 아유, 이대로 좋죠, 뭐. 저래도 좋죠. 영적인 욕심이 없어 보이니까 답답해 보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사로가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예수님께서 이 구전되었던 영향을 이렇게 각색했다면은 하나님께서 뭐냐면 진짜 성도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린다는 겁니다. 한량처럼 보이고 답답해 보이고 때때로는요 조금 세상적으로 보면 아우 게으른 것 같이 보일 때도 있어요. 한번 보시죠. 사무엘상에 가보면요 24장하고 26장에 가보면 자기들을 끝없이 죽이려고 하는 그 누가 있었어요. 사울왕이 있어요. 다윗하고 함께하는 사람들. 그들은요 단 한 번 발편하게 잡은 적이 없습니다. 날마다 인정하시네. 근데 사울왕을 2번이나 죽일 기회가 있었어요.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이 이게 얼마나 억울했으면요 뭐라고 하냐면 24장에도 26절에 이래요. 아비새가 그래요. 다윗이 이래.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붙였습니다. 내가 창으로 가서 찔러 죽이겠습니다. 단번에. 다윗이 뭐라 했을까요? 아비새에게 이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은 발을 치면 죄가 없겠느냐. 얼마나 화가 나면 자기가 창으로 가서 찔러 죽이겠다고 직접. 근데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된다고 하면서 뭐냐면 이걸 쉽게 말하면 지금 문제가 있어요. 교회가 점점 힘들어져요. 내 삶이 어려워져. 죽을 것 같아요. 목숨이 어려울 것 같은데 기다리세요. 하나님의 때를. 얼마나 답답해 보일까요 이게. 근데 다윗이 나중에 어떻게 되죠? 여기서 말 안 하겠어요. 예수님이 어떨까? 예수님이 기적과 이적을 나타냈죠? 예수님을 따르던 추종자들이 점점 많아집니다. 그때 제자들이 어떤 마음이었는지 아십니까? 야, 이제 고생 끝났어. 이제 최소한 유대의 지도자들한테 죽을 위협은 없을 거야. 아우, 이제 말 다 잠 좀 편하게 자보자. 근데 그런 제자들의 안도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하는 말이 뭐냐면 이제 때가 되었으니 난 죽으러 가겠다. 아니 여태까지 가만히 계시다가 왜? 답답해 죽을 것 같죠? 아니 능력도 대단하고 권세도 대단한데 뭘 나타내면 더 좋잖아요. 진짜 하나님 때를 기다리는 성도는요 답답해 보입니다.
한번 여쭤볼게요. 기다리는 답답함을 가지고 계신 성도세요? 아니면 조급하세요? 다 내려놔야지. 아는 건 우린 알잖아. 사도 바울은 어떤지 아십니까? 지금까지 교회를 기척하고 막 돌로 맞아 죽을 뻔하고 시련과 고난할 때 끔찍도 안 해요. 어마어마하게 답답해요. 아, 그럼 글로 좀 가지 말고 이리로 좀 가지. 근데 이제 교회가 핍박이 조금 덜하게 되고 세력이 생기고 곳곳에 교회가 생기기 시작하는데 그가 한다는 건 뭐냐면 이제 마지막으로 내가 예루살렘에 가겠다. 뭐하라? 그럼 교회를 방문해요. 사도행전 21장에 가보면 어떤 사건이 있냐면은 사람들이 나타나서 계속 가지 마세요. 가지 마세요. 제발 가지 말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가보라는 선지자는 성령이 내게 말씀하시는데 이 띠를 가진 사람은 거기 가면 죽어요. 근데 오히려 바울은 뭐냐면 어찌하여 너희가 내 마음을 상하게 하냐. 얼마나 답답하면요. 이들이 뭐라고 하는지 1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권함을 받지 아니함으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진다. 권함을 받지 않다? 죽으러 간다며 살려주겠다는데 얼마나 답답해 보일까요? 얼마나 바울이 고지식해 보일까요? 지금까지 가만히 있다가 왜? 오늘 나사로는 성경에서 성도들이 받는 고난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가 최소한 뭐냐면 그런 구차한 삶이고 정말 빌어먹는 삶이라고 해도 그가 어떤 자가 같냐면 두렙돈을 드렸던 과부와 같이 자족하는 믿음. 예수님이 뭐라고 하죠? 그가 제일 많이 드렸다. 맨날 우리가 보면요. 내 거 먼저 나하고 하나님 요만큼만 많이 드려야 하는 게 아닙니다. 중심이 먼저 뭐냐는 거예요. 아마 이 과부의 두렵돈을 본 그 돈을 내는 사람들은 보고 아마 그랬을 거예요. 아니 그거 다 헌금하면 어떻게? 또 그걸 해야 되잖아. 저 여자는 대책이 없는 여자네. 답답해 죽을 것 같네 저런 사람 보면. 주님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이 시대 교회 성도들은요 너무도 현실적인 어른들이 많아요. 신앙은 뭐라 그러죠? 어린아이처럼 아버지 다리를 꼭 붙드는 것처럼 온전히 의지해야 된다잖아요. 근데 입술로는요 믿습니다를 말하고 의지해야 된다는 말을 얘기하는데 너무 현실적이에요. 너무 자기 중심의 어른들이 많아요. 그러니 하나님보다 내가 더 조급해요. 그러니 오늘 지금 나의 신앙을 한번 보시라는 거예요. 두 번째가 이 천국의 원리 사는 사람, 지금 이 땅에 사는 사람의 모습이 그거예요. 입술로 고백하듯이 하나님의 때를 바라보면서 조금 답답해 보여도 고지식해 보여도 자족함으로 주님과 동행하십니다. 아니면 내가 판단하는 종교적인 모습. 우리 성도님들이 2026년도에는요 영적으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답답함이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두 번째 총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자기는 이렇게 지옥에 있는데요, 형제들은 절대로 지옥에 오면 안 된대요. 그래서 나사로를 살려서 보내가지고 전도를 해달래요. 근데 이 부자의 요청에 아브라함이 뭐라고 하냐면은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지 않냐, 그들에 가서 들으면 된다. 근데 부자는 그렇지 않대요. 만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서 나가서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들이 회개할 거래요. 기적이 보여지는 사람이 있으면. 근데 31절에 가니까 이 아브라함이 뭐라는 줄 아세요? 31절 한번 가보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으면 시작.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자가 있을지라도 고난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이게 도대체 뭘까요 이게? 그럼 먼저
정말 기적과 이적과 능력을 보면요, 성령이 내주하지 않아도 회개하고 참신앙으로 돌아올까요? 그때 뿐이지. 아니, 생각해 보십시오. 출애굽 때 제일 많이 봤던 사람들이 출애굽들의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기적을 그냥 날마다 눈으로 보고 살았어요, 그들은. 근데 그들이 변하던가요? 아니요. 오히려 매 가는 곳마다 원망과 불평이 넘쳐났다 그러고요. 우리는 어느 시대나 누구도 먹어보지 못한 만나도 먹어보고 매일같이 기적을 보는데도 그가 만나를 처음 느꼈던 때라 하지 아세요? 민수기 21장 5절이에요.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올려서 이 광야에서 죽지 않은 거. 아니, 생각해보세요. 광야에서 죽이려고 그랬어요? 가나안 데려가려고 그랬어요? 안 믿는 겁니다. 주여. 하나님 말씀 안 믿어요, 성도들이. 아버지. 이곳에서 식물도 없고, 식물 없던가요? 매출이야. 참나, 이거. 지금 삶이 궁핍하세요? 10년 전보다, 20년 전보다? 왜 그렇게 불만이 많죠, 근데? 그러고 만나는 뭐냐면, 이 박한 음식을 나는 싫어합니다. 이 하찮은 거. 혹시 예수님이 우리의 양식이라는데 그러지 않나요? 근데 여기서 놀라운 건 하나 알아야 되는 게, 아브라함이 진짜 회개는 누구를 어떻게 해야 되냐면 진짜 결국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들어야지만 생긴다고 합니다. 이게 뭘까요? 모세와 선지자에게 들어야지만 믿음이 진짜 생기고 회개가 나온대요. 이게 뭘까요? 왜? 그래서 성경에 말해보니까 들으면 어디서 나온다고요? 말씀 들으므로. 믿음은 들으면서. 그렇죠? 근데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는 건 아는데 그 뒤에 구절을 뭘 들을 때? 그리스도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 근데 성경 전체가 다 그리스도의 말씀이긴 하지만 다 십자가 얘기는 아니죠. 그럼 결국 뭐냐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 보여질 때라는 소리입니다. 이건 예수님의 말씀으로 보여줄 때, 복음으로 보여줄 때, 십자가의 은혜로 보여질 때, 십자가의 긍휼로 보여질 때.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요, 조금 더 자세히 풀어놓은 게 누가복음 24장이에요. 거기 26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갈 것이 아니하시고, 이에 두 개 딱 써있죠. 이에 뭐? 모세와 선지자. 지금 얘기하죠. 아브라함이 뭐라고 그러죠? 모세와 선지자에게 들으면 된다. 그럼 모세와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성경에서 뭐 누구를 얘기한 거예요? 아브라함, 지금 아브라함 얘기한 건 모세와 선지자를 만나면 된다 하는 건, 모세와 선지자를 진짜를 통해서 성령 받은 자가 말씀을 들으면 누구에게로 들어간다? 자기의. 예수에 대한 생각으로 넘어가요. 예수와 같이 사는 자로 넘어갑니다. 우리가 그러니까요, 정말 뭐냐면 모세와 선지자를 통해서 들으면 천국에 사는 자는 모세와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듣고, 지금으로 얘기하면 목자와 말씀이잖아요. 날마다 이걸 들으면 내 안에서 뭐가 생기냐? 예수와 사는 게 진짜 느껴져요. 아멘. 주님이 여기 계심이 느껴져요. 아멘. 주님이 여기 계심이 느껴져요. 근데 그냥 내 욕망으로 막 살까요? 그렇게 사는 자가 위해서 예수와 동행하는 자 아니면 어떤 기적을 봐도 천국으로 사는, 예수와 같이 사는 자가 될 수가 없다라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천국은요, 마태복음 3장 2절에 가보면요, 자체셔요. 근데 문제는 지금 교회 안에 가보면 여전히 세상 중심이고 물질 중심 성도들이 너무도 많아요. 하나님은 도움이에요. 여전히 세상 가치관으로 하나님도 만난다. 그럼 여쭤보겠습니다. 성경을 몰라서요? 성경을 모를까요, 성도님들이 정말? 알면서도 자기가 자기를 위해서 골라 먹는 거예요.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천국에서 모세와 선지자를 통해서 들으면 누구와 같이 산다고요? 예수와 같이 살죠. 그게 쉽게 말하면 천국에 내가 사는 거라니까요. 예수님은 천국의 통치자이기 때문에, 천국 자체가 예수님이기 때문에 내가 천국에 사는 자예요. 그럼 이걸 다르게 말할게요. 진짜 예수님은 충분합니까?
예수님이 아무것도 안 줘도. 아니, 여쭤보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충분해요? 지금 그게 천국에 사는 사람이라니까요. 예수님 사랑하기 때문에 나 만족하나요? 아니면 안 주면은 뭔가가 껄쩍지근한가? 신랑인 예수님만 원하세요? 신랑이 가진 거를 있는 걸 가지고 원하세요? 천국에 사는, 이 땅에 천국에 사는 자는 예수와 동행하는 자이라니까요. 그와 결혼한 자, 그를 사랑하는 자. 그러니까 내 신앙을 지금 천국에 사는 능력 있는 성도로 내가 살아가기 위해서는 뭔가 먼저 있어야 되면 나는 예수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도 좋습니다. 이게 믿음의 선진들이었어요. 그럼 기도가 어떻게 바뀔까요? 아버지, 내 삶 바꿔주시고요. 내 자식해 주시고요. 내 아내 해주시고, 이거 할까요? 아니면 예수님, 나 더 사랑해 주세요. 나 예수님이면 돼요. 예수님. 이게 많을까요? 어떤 게 많으세요, 솔직히? 하나님은 뭐 저런 거 나의 건 보너스로 주시지. 여전히 보너스 생각하지 말라니까요. 왜 자꾸 보너스 생각하세요? 안 주면은 보너스 필요 없는. 나는 그냥 그런 거 생각하지 말아야 돼요. 신랑만 원하면 되는 겁니다. 신부만 원하면 되는 거예요. 나머진 신랑 기쁨이 되면 주셨기도 할 거고 안 주셔도 사랑하는 거예요. 제가 유튜브를 요즘 가끔 보는데 어떤 부부들이 나오는데 부부가 어떤 부부가 요만한 팔찌 조그만 거 있잖아요. 10,000원짜리. 그거 나가지고 야 당신이 나이가 해줘서 너무 기뻐. 너무 기뻐. 너무 즐거워하니까 거기 댓글에 뭐라고 쓴지 알아요? 날마다 내 마음을 불태워놓네. 날마다 나를 불을 질러놓네. 도대체 화가 나서 못 살겠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신부가 신랑만을 원한다면. 신부가 신랑만을 원하고 신랑만을 바라보고 아무것도 안 줘서 난 신랑 사랑한다고 할 때 그게 천국에 사는 거고요. 신랑이 벌써 다 알고 때에 따라 영육을 책임져 주는 거예요. 제발 보너스 보지 마세요. 성도들이 왜 은사장 기적을 자꾸 쫓아가는 줄 아세요? 교회마다? 그런 목사님 따라가는 줄 아세요? 그 왜 것을 원합니까? 그거는 천국의 능력하고 관계가 없어요. 그러면 한번 보세요. 예수를 쫓아가다나요? 그 사람을 쫓아가더라고요. 성경이 제발 뭐냐면요. 그런 사람들 쫓아가지 말라고 막 그래요. 너희는 제발 삼가라 그래요. 제발. 그게 뭐냐. 가지 말라 그쪽으로 좀. 너희는 예수의 사람이지 사람의 사람 아니다. 그러니까 세 번째 뭐냐면요. 예수로 만족하고 예수로 고백하십니까? 십자가를 주신 삶도 나는 내 신랑이 주면 감사해. 신랑이 사랑이 깊어지면요. 고난의 삶이고 가난한 삶도 함께 가요. 맞잖아요. 내 신랑의 사랑이 끊어지면요. 은혜가 끊어지면 이제는 조금씩 멀리해요. 그게 쉽게 말하면 신랑 죽이고 있는 거예요. 이제 말씀 마칠게요. 오늘날 세상뿐만 아니라 교회 안의 성도들을 뭐라고 하냐면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뭐지 다른지를 모르겠대요. 제가 이런 말 되게 많이 들었어요. 도대체 뭐가 다른지. 불교가 뭐가 틀려요? 그래요. 이슬람하고 뭐가 틀리죠? 나한테 그래요, 진짜. 우리는 분명히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 신앙이라고 하는데 신을 쫓아가는데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과 동행하기보다는요 내 욕망을 관철시키기로 해요. 종교와 별반 다름이 없는 모습이 느껴진다면요 그때가 진짜 위험한 때입니다. 이제 천국의 삶하고는 거리가 점점 멀어져. 오늘 말씀드렸던 세 가지 꼭 기억하십시오. 은혜와 감사이십니까? 예수면 만족하십니까?
예수가 주신 그 감격이 지금도 뜨거우시. 그게 내가 지금 천국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게 2026년도가 되지. 그러면 내가 가서 증인의 삶, 증인의 고백, 증인의 나의 입술과 행함들이 나타날 때 거기서 예수와 동행하면서 영육의 역사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넘치시긴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